네, 오늘 저희가 함께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함께 보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3장 1절 어저께 함께 봤고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사실 2절부터 7절까지가 원어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까지 앞에 부분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2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이미 우리가 그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이미 그들이 한번 들은 이야기한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에베소서 전에 몇 번 더 아마 그 편지가 바울로부터 갔을 거라고, 계속 바울이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명했을 거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문이 유실됐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이 편지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는 이게 유일한데 지금 바울은 이 앞절에 이미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육은요, 훌륭한 교훈의 진면목은 바로 반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단하다가 원어로 김나조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이 운동하다예요. 영어로 하면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그것은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연습이기도 훈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엑서사이즈라고 하고, 그것이 이게 김나조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건데, 훈련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그것을 체득시키는 거예요. 왜 반복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내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이 습관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같은 내용들이 이야기될 때, 여러분 이것을 계속 아는 거 하고 있다, 혹은 나 다 아는 건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은 것이라도 계속 그것을 마음을 열고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 머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행동과 순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 왜 운동선수들이 연습이 중요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감각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테니스 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생각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쳐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신경이 반응해서 그 테니스를 쳐야 그것이 상대편에 절묘하게 넘어가서 스코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도요,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각 안 나요. 나의 습관적인 성품이 튀어나옵니다. 나의 기질이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되기 시작할 때 아주 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내 삶에 이것이 습관처럼, 그것이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이러한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같은 반복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어컨 조금만 아니에요. 리모컨을 가지고 너무 추우시면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만 끄니까. 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그들이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도 삼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인 그들에게 전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나를 사도 삼으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믿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행사와 완벽한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바울은 어저께 우리가 나눴듯이 목회적인 측면에서 목회적인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은요 원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장을 보면서 살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관리하다, 뭐 운영 계획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면 섭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운영할 계획, 어떤 조직을 이렇게 운영할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륜이란 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구원의 경영에 대한 그 경영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 직분이 그 경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구속사의 경영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차서 나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단순히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 지혜에 의해서 내가 단순히 나의 삶에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을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위한 단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아멘을 하니까 내가 저기 감사해요. 근데 저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서 다양한 것에 이게 저도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멘을 너무 많이 말끝마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더 아멘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네, 뭐 아멘 하는 게 좋죠. 아멘 하는 게 좋고 그게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복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이렇게 적당한 때 아멘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된 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그래서 내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충실하고 신실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것이 자기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교회가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참 놀랍고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화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바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사용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바울일 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자기가 한 부분에 그냥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경륜을 그는 깨달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알았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륜의 한 부분이고 작은 부분입니다. 작지만 정말 놀랍고 큰 계획의 한 일부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내 삶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봐라 너의 그 믿음은 너의 거고 너의 삶의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게 한번 노력해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막 조바심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히면 우리의 믿음은요 열방을 향한 거예요.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그 경륜, 온 땅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의 한 파트,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열방을 향하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삶에 국한돼서 내 삶이 성공, 내 삶이 힘듦, 연약함, 어떤 실패와 좌절 이런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과 같이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그 너희들이 이미 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개인화하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으로 감사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심
3절에 되어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바울은 이 앞전에서 여러분 1장부터 2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먼저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비밀을.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노력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것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라고 기억하나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계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계시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다른 말이에요. 그 구원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비밀이냐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믿음은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듯이 뭡니까?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 헬라어 원어 뜻이 그래요. 드러내고 나타낸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되게 불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되게 불분명하고 애매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아주 콧대 높은, 정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좀 재수가 없는 이런 부류들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실 카톨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되게 젠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세계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뜻,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포함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뉴에이지라는 그러니까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 안에서도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무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도 그냥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매우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고는 이 세상을 해석할 게 없어.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구원의 경륜입니다. 믿음을 주실 때, 계시를 받을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밀은요, 이 진리는 인간의 지성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유한하고 죄로 오염된 그 본성은, 그 지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 결국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 터 위에 그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0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도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성령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 그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연인은, 그냥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심지어는 어떤 왕이라도 어떤 힘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믿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요,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요, 그가 성경을 알았어요. 머리로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9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자연인일 때는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성령에 의해서 그가 다메섹 동해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 사명을 받기 시작하고 그가 알기 시작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가 원래는 이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큰 자란 이름으로 그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잡아서.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오직 비밀은 계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이 아침 예배에 나오는 건,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을 읽으면,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그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합니다. 성경 밖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 신사도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요즘에는 많이 이제 쇠퇴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전히 사도들이 임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피터 와그너,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주장됐던데, 사실 피터 와그너가 죽으면서는 사실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얘기했다고, 잘못 깨달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을 계속 계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도들에서 쓰여졌고 거기에서 성경의 역사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사도는 임명되지 않아요. 사도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부르심과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들은요,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들이 기록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한 이 성경,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이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 안에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내용도 첨가할 수 없고 어떠한 내용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위대한 그 작가죠. 도스토옙스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발음이 어려운데 토스토옙스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그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읽어보면 깊은 감동이 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가요? 저는 도스토옙스키라고 알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놀라운 성경적인 이제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가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해도 성경을 믿겠다. 이 말은 도스토옙스키가 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평화, 기쁨, 확신은 체험한 사람만이 안다. 그냥 글이 아니다. 이게 토스토옙스키. 난 왜 이렇게 이게 발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가 성경을 거짓말해도 성경을 믿겠다. 주님을 믿고 평화, 기쁨, 확신은 체험한 사람만이 안다. 그냥 글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을 여러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을 대적해서 읽다가 신앙이 생겼어요. 성경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심, 또 그것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내 삶에 갇혀있게 하지 마십시오. 내 삶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러한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처음에는 그렇게 나에게 머무른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복을 얻으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혹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들 중에는 뭐 멋진 남학생이나 이쁜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그러면 그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신앙의 발돋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 뭐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온 자들에게 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더 깊은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어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누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놀라움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만 국한될 수 없는 거예요. 더 넓고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때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더 넓은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물의 교회가 여기에 이곳에 단순히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열방을 향해요. 참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소망으로 여러분 삶의 소망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삶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눈을 들어 그 구원의 경륜의 크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알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계시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국한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온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나 그 뜻이라는 것,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며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